분량이 많은데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19절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그가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주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로 올라왔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좋아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내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매주 수요 집회 시에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환란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아서 하나님 백성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수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몇백 년 후에 성경에 의하면은 12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지만은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옛날부터 따지면은 20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경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 성도들이라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시함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계시를 받아서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그걸 예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비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계속 육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함을 받았어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사람이 있었다.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람이 지금만큼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당시는 사람이 많이 태어났지만은 죽습니까? 600살, 700살까지, 800살까지 막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졌는지 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경고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딱 한 사람, 노아뿐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고함을 120년 후에 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경고함을 은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이 은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막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낸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십니다. 경고를 해주시죠. 나팔이 불립니다. 그리고 그 망대 위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어댑니다. 마지막 때 그 나팔 부는 그런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때도 홍수전에 노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를 때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스스로 예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 거가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이에요. 아직 천사가 나팔 불지 않는데 우리가 뭐 아직 준비하지 않아도 천사가 나팔 불 때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아니고 영계에서는 천사가 나팔 불고 이 땅에서는 누가 나팔 부니까 주의 종들이 나팔 불고 세상의 모든 그런 현상들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해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계에서는 천사가 부는 그런 나팔이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그래도 그 나팔 불 때까지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점점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노력하는 사람 거기에 간절히 사모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광활한 그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임금이 보내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는 조서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통치의 흥망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이 통치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통치권은 다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50년, 60년 전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인 그 히틀러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셨는지는 모르죠. 확실한 건 모르지만 모든 통치권자는 다 그리고 그 볼셰비크 한 100년 전에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 때에 스탈린이 죽인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900만 명, 1000만 명, 어떤 사람은 한 2000만 명이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친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김씨왕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악한 지도자든 아니면 선한 지도자든 하나님이 내신다.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든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받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꿈 해몽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받았는데
해석을 받고 충고까지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흥망을 손수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에게 조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전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랬다면 7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서 그 자기의 성 위에 옥상에 딱 올라가서 거닐면서 그 모든 영광을 딱 보니까 그냥 자기 어깨에 그냥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You did pretty good job.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야, 너 참 잘했다. 네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세웠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서 음성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야야 이 위 너의 권세를 내가 오늘 무하겠다. 그랬더니 금방 짐승처럼 사람이 되잖아요.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냥 밭에서 삽니다. 밭에서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인간 나라라고 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린다. 내가 누구든지 지도자 삼아서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기도 하고 뺏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그냥 example 삼은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왕국의 역사잖아요.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왕이 세워지고 또 죽고 죽임 당하고 이러한 그 왕국의 군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군왕들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신 교만하고 자기의 금자탑 쌓기에 분주하고 공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를 행하는 것 대신 그 자리를 사용해서 온갖 불의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토색하고 그들을 자기 종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미국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보다 모든 국가들은 더 그렇죠. 왕들이나 지도자도 그 앞에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위를 자기에게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그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금자탑을 쌓았죠. 교만합니다. 공무를 행하는 것 대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자기 자손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한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대신 그들에게 토색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의 종들과 함께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모든 왕들이 거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는 유다 왕국에서조차 여러분 그 좋은 왕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북쪽에서는 단 한 임금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임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데도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은 그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간간히 그래도 좋은 임금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좋지 않은 임금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말할 것조차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That's it. I cannot do this one anymore.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임금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임금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정하고 겸손한 그런 왕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그래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이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주님 재림 시에 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이 세상 군왕들에게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고 공의로 모든 걸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다스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권세를 통해서도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창대해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 패망하여 쇠퇴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세요. 이러한 모든 그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너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교만하지 마. 내가 다스리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뺏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왕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모르겠어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 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언제든지 줬다가 뺏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줬다가 돈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20년, 30, 40년 내 평생 모은 돈이라도요 눈 깜짝할 새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눈 깜짝할 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로또 티켓을 사가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눈 깜짝할 새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면 눈 깜짝할 새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왕국,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국가, 바벨론 국가 연결이 되는데요. 말세 금방 이게 창대해지잖아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있지도 않지만은 말세 금방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생깁니다. 단일 정부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눈 깜짝할 새에 해성과 같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이랑 똑같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나에게 와서 다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목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연결시켜서 마지막 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말세에 창대해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패망하여서 쇠퇴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충고하고 직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벌써 꿈을 한번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를 받았는데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4장 초반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다시 와서 다니엘이 다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 마지막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27절 다시 한번 큰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임금님, 내가 간청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공무를 행하세요. 불의를 해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세요. 그리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기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겸손하시고 공무를 행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많이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상했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나 왕이 일단 불러서 자기에게 말할 때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직언을 했습니다. 그 잘못 직언하면 어떻게 되죠? 목이 또 목숨이 또 떨어질 수 있죠. 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직언했습니다. 충언을 해야죠. 왕 앞에서.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인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상 군왕들에게 경고하며 직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 종들의 모습을 두 명으로 그려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장과 모세의 심장을 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거기 모세 엘리야라는 말은 안 되는데 그 모습이 두 증인의 모습이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백성들과 임금들과 족속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마지막. 목숨을 걸고 세상 군왕들에게 경고하며 백성들과 족속, 많은 족속들에게 직언하게 될 것이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종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용목사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 때 그런 종들로 우리가 그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런 종들로 예비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세 특별히 창대해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땅이 있고 그 땅 가운데에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고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꿈을 꿉니다.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 21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여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그리고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리고 그 넓은 땅은 바벨론 제국으로 말합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절정기에 이른 사실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의 인간적 세력과 그런 신적인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에 닿으려고 하다가 무너진 그런 탑이 있었죠.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사실 직접 오셨죠. 그래서 무너뜨린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어떤
어느 정도 올라가야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금 중동 전 지역, 이란과 이라크와 그 터키와 시리아와 그 전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당시로는 엄청난 지역이지만 여러분 미래의 세계 단일 정부는 말 그대로 세계를 다 통치합니다. 세계를 다 통치하는 그런 그 왕국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여러분 계시록 13장 6절을 보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혜성같이 나타나서 잘생기고 아마 내 생각에는 젊은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3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뭐 철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큼 교만하게 되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회방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네가 만약에 나보다 더 높고 능력 많았으면 한번 show your power. 이러한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3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여러분 몇이든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에 죽이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전쟁이 한번 끝났으니까 60억 인구 더 되죠. 지금은 70억 인구인데 그냥 60억 인구라고 따지고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20억이 날아갔습니다. 40억 남겼는데 그 40억 중에서 얼마나 그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만 거부했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모든 자신들의 다시 그 절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절해도. 기독교 사람들만 거부할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목뱀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김정일이 한 10년, 90년 초반인가요? 백성들을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군인들을 먹일 그런 양식을 남겨놓고 백성들은 굶어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는 나치 그 혁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몇 명 죽이냐면 600만 명을 죽입니다. 스탈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산혁명을 위해 죽인 러시아 백성들을 직접 죽인 그런 백성들이 900만 명이다. 300만 명, 600만 명, 900만 명.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때 300만 명, 600만 명, 900만 명 되겠냐고요. 이 세계에서 단일 한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몇 천만 명, 혹 1억 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몇 천만 명, 1억. 1억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까? 네, 거기는 이제 지금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나 몇 천만 명은 죽일 것 같다. 왜?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죽인 그런 백성이 1000만 명이 넘거든. 이들이 바로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다가 죽는 그런 종들이죠.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은 좀 질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질이 다른 거잖아요. 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그 선지자들이 받은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성령이 그 안에 증거하는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너 그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 두 순교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존귀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세에 창대해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권세를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순간적으로 패망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우리는 다니엘서 오늘 4장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상황이 뒤집어지죠. 그 강성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들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찰자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와요. 이 순찰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거룩한 천사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위치가 높은 그런 천사들입니다. 이 순찰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순찰하는, 뭔가를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순찰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욥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야 사탄아, 너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냐? 어디를 가서 순찰하다가 돌아왔냐? 그때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순찰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순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탄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룹 천사처럼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탄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거룩한 그런 순찰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순찰자 중 한 천사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느부갓네살이죠,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서 권자에 쫓겨나 짐승처럼 생활할 그런 연수가 7년이라는 거예요. 이 7대는 상징적으로 교만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었죠. 마지막 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인기와 능력과 장악력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순식간에 차지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순식간에 이 세계를 차지하고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죠. 교만하고 불의하고 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그런 참상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거룩한 순찰자의 그런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로 하나도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 다니엘 때 왔던 그 순찰자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는 살려줬거든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구루터기를 남겨놓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불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임금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통치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임금들을 향해서 경고와 직언을 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부분에 발생할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운동과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종교연합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슨 어떠한 종교가 부상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교는 하나고 그리고 정부도 하나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교만과 불의와 무자비를 적그리스도는 실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난 그 피를 흘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들의 그 죽음, 의인들의 피가 쌓여서 이제 맥시멈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 죄가 쌓일 때까지. 어떤 때는 의인들의 억울한 그런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불의와 무자비함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헐헐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사자굴에 억울하게 던져지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가감없이 대언하고 직언과 충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잘못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통으로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의 이런 대언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느부갓네살 이 세상에서는 진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사람에게 직언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종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하시기 직전 구약의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던 사람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정도는 빨리 나와야죠. 세례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의를 행하던 헤롯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직언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뱀 당했죠. 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아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용하실 그 두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사악한 그러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항상 아합 임금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구약의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듯이 신약의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심령뿐만이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능력으로 사역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모든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혀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때문에 대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대언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방언들에게 하다가 죽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순간에 대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서면은 대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맹세하라고 그러죠. 너 생각하지 않기로, 미리 준비하지 않기로 맹세해라. 왜? 미리 준비하면 누구의 말이 나갑니까? 사람의 말이 나갑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말로 대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 앞에서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0장 9절 10절 보니까 거기 보면 힘센 천사가 보이는데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갖다가 달라고 해서 그 책을 갖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책을 힘센 천사에게 취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 내용은 달콤한데요. 그걸 실행하려니까 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그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말을 함으로써 목배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뱃속에서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의 종들을 대리해서 예수님은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은 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요, 예수님이세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 디스크립션이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 다른 천사들은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무지개가 오고요, 태양을 입은 것 같은 얼굴이 그렇게 이 다른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처럼 그냥 사도 요한이 봤죠.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했고, 그리고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예수님 작은 책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먹고 네가 또다시 그 말씀을 예언해야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걸 먹은 다음에요, 이 계시록을 받아서 또다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예언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종들을 대신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실 종들이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내용대로 다시 대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언할 때 배에서 써서요, 목배임 당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놓고 대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권세가 7년 후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서를 또 백성들에게 보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도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모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경고하며 직언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외쳐야 됩니다. 부패한 교회와 이 세상 부패한 지도층과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장을 대하여서 경고하며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